오늘 두 번째 말씀은 나를 위해 만들었다, 나를 위해 만들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노아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시작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왜 이 땅을 멸절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쓸어버리려고 하는지 너 그 이유 알지? 내가 이미 너한테 얘기해줬잖아. 내가 너희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만들어야겠다. 그런 이유를 오늘 노아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너희들이 너무 포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죄악과 생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시대를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오늘 주님 노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명령을 하나 했어요. 어떤 명령을 했는가? 너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성경 인물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창세기를 쭉 읽다 보니까 노아라는 인물이 탁 들어오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노아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별히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거, 노아의 방주에 굉장히 흥미를 느껴요. 이 모습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눈에 잘 띄라고 이걸 디자인을 한 상태로 방주 모양을 한 것이지만, 방주 모양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이 창이 이렇게 많은데 다 물에 빠져 죽어요. 이렇게 하면 창 많이 나있다가는, 그죠? 이 방주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사실은. 저도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성경을 내용에 봤을 때 적어도 이렇게는 안 생겼어요. 철제 빔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철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보라고 방주를 이렇게 만든 것 뿐이지, 오늘 성경 안에서 이 방주의 내용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노아의 어마어마한 방주를 노아하고 세 아들, 며느리 이렇게 이 엄청난 방주를 만들었을까? 그럼 그렇게 만들었으면 방주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고, 그리고 야,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길래 1년 동안 그 폭풍우를 다 견디면서 야, 어떻게 항해를 할 수 있었을까? 요즘 시대에 만든 건조한 배도 1년 동안 바다에 있으면 다 부식하고 엄청나게 힘들 텐데, 이 당시 어떻게 이렇게 튼튼하게 방주를 만들어 갖고 1년 동안 물을 위에 둥둥둥 떠다니게 했을까? 이런 질문들. 그리고 더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면 노아의 방주에 어떻게 부정한 동물들 한 쌍씩, 정한 동물들 7쌍씩을 정확히 맞춰갖고 방주 안으로 실을 수가 있었을까? 뭐 이런 질문들. 무엇보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뭐예요? 공룡 탔을까? 예. 코끼리 어마어마한 키 그렇게 큰 기린 저 방주 안에 어떻게 탔지? 뭐 이런 질문들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동물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물들이 저 안에 탔으면 저 동물들 뭐 먹고 살았지? 저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어디다 저축하고 비축을 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질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 있는 데이터로는 제가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기록하고 있지, 고고학적인 탐구, 고고학적인 문제의 질문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문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고고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이 속 시원히 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 이야기, 특별히 노아 방주 이야기를 오늘 보면서 우리가 궁금한 건 너무너무 많지만은 우리의 고고학적인 질문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노아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노아 방주 이야기를 나누어야지, 공룡 탔어요 안 탔어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공룡이 너무 커서 못 탔다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면 타긴 탔는데 안에서 오래 있다가 먹이가 없어 죽었다고 얘기할까요? 제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속 시원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안에서 도대체 방주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런 방주의 재원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이 안에서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적어도 방주의 재원은 총 7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주의 소재가 뭐냐? 소재가 뭡니까? 예, 코페르 나무로 만들라 그랬어요. 코페르 나무. 이 코페르 나무는 일반적으로 잣나무나 전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이 코페르 나무는 굉장히 견고하고 강한 나무다 라는 것으로 알려진 그런 재질의 나무가 코페르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한 나무를 했으니까, 이런 침엽수의 강한 나무를 했으니까 1년 동안 잘 이렇게 둥둥둥 떠 있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방주 안에 내부 구조는 어땠나? 내부 구조. 내부 구조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확보하라는 거예요? 공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피스를, 이렇게 공간을 딱 칸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동물들을 많이 실어놨으니까. 동물들을 방 안에 이렇게 탁탁탁 넣기 위해서 칸들을 확보를 하라는 것이죠. 방주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이제 테바라 그래요. 테바. 영어로는 아크, 노아 아크죠. 여기 지금 써 있죠. 영어로는 아크라 그래. 이 아크가 무슨 뜻이냐면은 상자각이라는 뜻이에요. 상자각.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그냥 상자예요. 상자. 예. 그러니까 이 상자 안에 여러 동물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동물들을 분류할 그런 칸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게 물 위에 둥둥 떠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방수가 잘 돼야지. 그 방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야, 역청을 칠해라 그래요. 역청을 아주 세밀하게 착착착착 온 방주에다가 다 칠해서 물이 새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요. 역청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그래요. 아까 그런데 무슨 나무로 만들라고? 코페르 나무로 만들라고. 코페르 나무로 만든 방주를 코페르를 발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물에 뜰 수 있다 라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흔히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 시대의 방주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슬로건도 교회요 생명의 방주가 되어라 라는 슬로건이듯이 교회를 가리켜서 정말 이 시대의 방주라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발라야 돼요? 아까 아이들이 찬송했네? 성령의 기름을 바르래요. 예. 이 시대의 방주인 교회는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때만이 이 시대의 세상의 가치관에 침몰되지 않는다. 이단의 유혹과 미혹에 침수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정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원제일교회 예배 드리면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는 순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딱딱한 순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순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주장해 가시는 그런 예배의 순서들,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그런 예배,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물밀들 밀려오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밀들 밀려오는 이단의 유혹에 결코 우리는 침몰되지 않고 생명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방주의 역청 코페르를 발랐다면 이 시대의 방주인 교회는 뭘 바르자? 성령의 기름을 바르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될 때 그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침몰하지 않게 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그럼 방주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길이가 300규빗, 폭, 너비가 몇이에요?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래요. 큐핏, 이 히브리어 이 고대 사회에서 길이를 재는 단위거든요. 이 큐핏은 요 중지 끝에서 여기 어디야, 여기 팔꿈치까지 여기를 큐핏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 다 다를 수 있게 좀, 저는 굉장히 짧은데 좀 웬만한 평범한 분들은 보통 45cm를 생각해요. 45cm를 한 큐핏이라 그래요. 그 한 큐핏으로 계산을 하면은 길이가 얼만큼 돼요?
제가 다 계산했어요. 137m, 너비는 23m, 높이는 14m. 그러니까 이 길이가 축구장 한 개하고 반 개 더, 한 개하고 반 개를 더 합친 길이가 방주의 길이고, 방주의 폭, 넓이는 축구장 절반 되는 넓이고, 높이는 아파트 5층 높이에요. 예. 어마어마하게 큰 이 방주를 지어댄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를 갖췄기 때문에 40주야로 하늘에서 비가 폭포수로 막 쏟아지죠. 그리고 땅에서는 여러분 이 비가 쏟아지면 땅은 어떻게 돼요? 소용돌이가 친다고요. 그러니까 폭우와 소용돌이 가운데서 전복되지 않는 안정적인 구조를, 이 엄청난 규모를 갖췄기 때문에 전복되지 않을 수가 있었다, 우리는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연구하는 조선 공학자들에 따르면은 노아의 방주는 배가 가장 안정적인 황금 비율이 길이하고 너비가 6대1일 때 가장 황금 비율인데, 노아의 방주가 딱 길이하고 너비가 6대1의 황금 비율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러면 40일 동안 비가 막 쏟아지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걸 보호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야, 지붕 쌓아야지, 오늘 지붕을 넣으래. 예. 그죠? 그러면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는데 환기를 어떻게 해? 환기를, 야, 환기를 해서 창을 내. 근데 옆에다 창 내면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예.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위에다 창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기와 그리고 보호를 위해서, 방주와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지붕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섯 번째, 야, 문이 있어야 니들이 들어갔다가 나올 거 아니야? 문 하나 만들어. 옆으로 문을 만들라 그래요. 그 다음에 구조를 어떻게 해요?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 높이가 14m짜리 상중하로 이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자,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이 방주 안에 몇 마리의 동물이 들어갔을까,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을 헤아려 봤을 때 어느 정도? 한 1만 6천 마리 정도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이 정도 규모였기 때문에 이 정도 1만 6천 마리는 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다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주 동물원이에요. 물에 뜨는 동물원. 상자니까 상자 모양을 한 물에 뜨는 동물원. 이게 지금 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물고기는 싫었어요, 안 싫었어요? 안 싫어도 돼. 걔네들은 물속에 있어도 되니까. 예, 홍수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 물고기는. 그러니까 물고기는 안 싫었어요. 지상에는 모든 새를 비롯해서 모든 동물들은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가능하겠죠? 야, 도대체 그 1만 6천 마리 되는 짐승들을 어떻게 다 실었냐? 종류대로, 그것도 부정한 거 한 쌍, 정한 거 7쌍씩, 그것도 짝을 맞춰갖고 어떻게 이렇게 다 실을 수가 있었는가? 예? 노아가 그 짐승을 다 쫓아가고 야, 너희들 일로 와, 들어가, 이렇게 했는가? 불가능해요. 동물 조련사라도 못해요, 이거는. 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해서 가능했대요.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자, 보세요. 20절. 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어떻게? 노아 너한테 들어올 거야. 노아 너한테로 이 종류들이 각 종류대로 쌍을 맞춰서 방주 안으로 너한테 들어오게 하리니 그 생명을 너는 보존만 시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네가 방주 안에서 네가 잘 먹이줘야 돼. 보존시켜 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준 것입니다. 결국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기를 원하는 노아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저도 노아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은혜를 입고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맞춤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짐승을 내가 잡아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오늘 노아의 방주 진짜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요, 어느 방향으로 갈까? 그래, 이쪽 방향으로 가야지 할 수 있는 키가 없어. 배, 그죠? 속도를 내야지. 그럼 돛이 있어야 되는데 돛이 없어. 키도 없고 돛도 없는 배가 노아의 방주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가 어디로 가야지 뭘 해야지라고 의지를 갖고 조종하고 통제할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배가 노아의 방주예요. 뭘 말합니까? 이 배의 선장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장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게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노아의 방주의 최고의 구조가 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구조는 성경 말씀에서 봤어요. 방도 만들고 지붕도 만들고 창도 만들어, 이런 구조를 봤는데 진짜 노아의 방주의 구조는 뭐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구조예요. 전적 위탁하는 구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방주라는 교회의 구조가 바로 그런 구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다 위탁하는 구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다 위탁하는 구조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머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말로 회의해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의 방주가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건 자꾸 누가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장로님들이, 누가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다 맡기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이렇게 맡겨 있어요. 구조 자체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 방주의 문을 걸어 닫은 것도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세요, 창세기 7장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장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노아를 들여보내고, 자, 시작,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아 걸으신 것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배의 선장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방주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시대의 교회인, 이 시대의 방주인 교회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생각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의견인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의견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끈 대로 가야지만 가장 안전한 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이 개입하면 가장 불안정한 거예요. 가장 불안정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불안정한 길을 가고 싶다면은 막 의견을 제시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겠죠. 이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 가족들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러나 노아야, 내가 이끄는 거니까, 내가 이 배의 선장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노아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건 가장 안전하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방주인데 폭풍우가 계속 치는 거야. 거친 파도가 1년 내내 치는 거야.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린다고요. 흔들려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배 타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흔들려도 괜찮아요. 이 배의 선장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방주 한번 보십시오. 밀폐된 공간이라고요. 밀폐된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 밀폐된 공간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한 순간들이 있다고요. 답답한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괜찮아요. 선장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주 안에 이 1만 6천마리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 수많은 동물들이 매일 싸대, 배설물, 냄새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 지독한 냄새를 다 맡아야 돼요. 그 노아의 방주가 인간 사회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온갖 욕설, 지독한 냄새들, 지독한 사람 간의 관계 다 있어야 돼. 답답한 일들 너무너무 많아. 근데 괜찮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주 안에서 가만히 있어요, 노아가?
아니요, 너 그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을 준 거예요. 계속 먹이를 줘야 돼. 먹이를 줘야 돼. 아이고 답답한데 분주해. 근데 이거를 1년 내내 해야 돼. 매일매일. 뭐예요?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야.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이런 반복되는 삶이라고요. 답답하죠? 답답한데 분주하죠? 이거예요. 근데 또 흔들리죠? 흔들거림, 답답함, 분주함, 이게 우리의 일상이라고요. 그래서 방주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걸음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삶의 거친 파도로 자주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늘 반복되는 단조로운 나날 때문에 아유, 내 인생 왜 그런가,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답답하긴 한데 또 늘 분주해 또.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런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 중에는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다른 사람은 저렇게 단조롭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리지?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하지? 왜 나는 늘 반복되는 일상?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질문이 거기에 멈춰버리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 멈춰버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 것은 무엇인가? 방주 안과 같은 우리의 삶 다 그렇게 살아가요.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흔들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흔들려요. 답답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답답한 일들이 다 있어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다 분주해요. 현대인들, 그 안 분주한 현대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선장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방주는 멈춰지게 돼 있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이끄신다. 노아에게는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다고요. 미래의 새 희망을 향하여 견디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냄새나고 지독하고 답답하고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다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래의 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지만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선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내 인생은 분명히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한다는 새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방주에는 내 힘으로 뭘 조종하고 통제할 키나 덫이 없다고요. 내가 조절하고 내가 뭘 할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선장되어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교회요 우리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 인생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가정 내가 어떻게 막 이끌어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 교회 마찬가지구나,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철저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요 가정이요 교회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전적 위탁하는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미래에 대한 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눈에 쏙 들어와서 너무 은혜였던 한 표현 하나가 딱 있어요. 1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라면서요. 수원제일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 역할을 감당한다면서요. 그럼 이 교회 누구를 위하여 준 거예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방주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 나를 위하여 지어진 거예요. 수원제일 공동체가 이 시대의 방주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방주에서 뭐 하라고? 건진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이 방주에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이 방주에서 하나님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새 희망의 꿈을 품으라고 주님이 수원제일교회 공동체 이 시대의 방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시대의 방주인 교회는 나를 위해 하나님 주신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우리가 그 안에 탑승을 했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가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실상부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가슴 벅찬 새 희망의 역사들이 늘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수원제일교회 이 시대의 방주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더 기도 제목을 드리면은, 이번 주일날 우리 임직 증선을 위한 공동위회를 하는데, 이번에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오늘 이런 임직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감격에 식지 않은 임직자들, 탁탁한 그런 임직자들 말고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어갖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순전하게 이 아이들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그리고 늘 미래를 향하여서 내다볼 수 있는 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새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그 풍성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임직자들을 하나님 꼭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